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에서 발급하는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VVIP 블랙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이 갖고 다니는 카드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블랙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부와 명예를 가진 셀럽들이 발급받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강화 티타늄으로 된 재질에 장인이 한 땀 한 땀 제작을 해서 카드를 보내주고요. VVIP 카드이기 때문에 발급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원 중에 연간 25만 달러, 약 3억 원 이상을 사용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각종 추문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가입비는 약 870만 원, 연회비는 29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제 카드는 연회비가 없는데 엄청나죠? 하지만 이 블랙카드는 까다로운 자격 조건만큼이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 최고급 호텔의 객실 업그레이드와 조식이 제공되고요. 비행기를 예약할 때면 자동으로 퍼스트 클래스로 승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 유명 레스토랑이나 세계 유명 상점 쇼핑 시에는 예약 없이, 심지어 상점은 전체를 통으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놀라운 혜택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 카드가 제공하는 최고의 혜택은 한도가 무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중국의 금융재벌인 류이첸이라는 사람은 약 1억 7,0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948억짜리 그림을 이 카드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류이첸은 이 결제로 2,800만 원어치의 항공 마일리지와 2억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카드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워낙 이 액수들이 커갖고 지금 저도 말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카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카드가 주는 명예와 혜택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 카드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는 명예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이러한 명예와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잘 모르지만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명예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 혜택, 셀 수 없이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이방인은 foreigner, 외국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오직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두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어느 정도 가셨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장에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직장에서 나와야 했거나 또는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그저 답답하고 초조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를 염려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들의 꽃을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 취미가 어항 꾸미기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고 창문을 열어서 화초에게 신선한 공기를 쐬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키우는 물고기가 대략 30마리, 새우는 한 50마리 정도 되는데요. 여기 저희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올챙이 3마리까지도 최근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올챙이들이 도대체 어떤 개구리의 올챙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잘 먹여서 황소개구리급 개구리로 키워봐야겠다. 절대로 제가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많이 먹여서 크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 이 올챙이의 배가 하도 불러가지고 옆으로 기울여질 정도로 제가 잘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이렇게 물고기와 올챙이는 잘 먹이면서 저희 자녀들을 굶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물고기, 올챙이를 먹이면 자녀들은 더욱더 좋은 것으로 잘 먹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이들 밥 먹이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제발 물고기처럼 주는 대로 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밥 좀 잘 먹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청년 여러분, 나의 생명을 지키는 코로나19 안전수칙이 2가지가 있어요. 엄마가 주는 대로 먹는다, 엄마에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2가지 잘 먹고 괜한 질문을 하지 않아서 무사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람 아빠도 자녀를 굶기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자녀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두고 좀 우리가 고민해보고 거기에 힘을 쏟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오히려 좀 다른 곳에 쏟아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영어로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seek은 찾다, 바라다, 열망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방인처럼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자녀의 비전이고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직업 또는 진로 설계가 아닙니다. 비전을 이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비전은 한 개인이나 조직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반드시 그 비전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의 가치를 따라서 살게 하려고 은밀하게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수단이 광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의 내용이 대략 이런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딱 치면 도시의 스카이뷰가 보이는 그 창문 앞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들이키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고 아직 해가 떠 있을 그때에, 남들은 일하고 있을 때에 쿨하게 퇴근하는 거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광고들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봐라, 이게 바람직한 삶이야. 이게 행복한 삶이야. 단 그러려면 이 제품을 사야 돼. 우리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은밀하게 비전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비전의 세뇌가 되면 그렇게 사는 모습을 꿈꾸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대학, 너의 전공, 직업, 타는 차가 무엇이든 어디에 살든지 그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 자녀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야. 그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소명이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사셨습니까? 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돼서 풍요를 누릴 거야 라고 그저 위로하고 그런 종류의 복을 빌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게 복이라면 머리 둘 곳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소원하시고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작 어느 대학, 무슨 전공, 어떤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명을 너무나 작게 초라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죽을 때가 돼서 어린 자녀에게 유언장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장래가 촉망받는 좋은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되 키는 몇 이상, 재산은 얼마 이상의 배우자를 만나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어디다가 좀 땅을 사둬라, 이렇게 유언장을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 구구절절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래요. 그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셨으면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는 더더욱 그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정말 진리에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소명을 따라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울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열망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나라가요,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런데 왕은 바실류스라고 하고 통치하다는 바실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 즉 바실류스가 통치하는 바실류오하는 나라, 그게 바로 바실레이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재밌게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라가 말쿠트인데요, 통치하다가 말라크고요, 왕이 멜레크예요. 말라크와 멜레크에서 이 말쿠트가 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나라는요,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어딘가의 천국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나의 삶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공식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이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마치 그것이 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헬라어 앵귀조는 come nearly 또는 at hand라고 해서 손에 잡힐 만큼 이미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요, 그저 천국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평안, 예수의 기쁨이 넘치는 상태, 즉 그분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를 누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그저 염세적이고 내세적으로 현재의 삶과는 상관없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정도의 작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는 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을 역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순간을 영원이라고 한다고 정의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머무는 그 순간이 영원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미 바로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고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복음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를 끝장내고 생명의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곧 그분의 통치를 우리 안에 이뤘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왜? 때로는 내 안에 그런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없는 것 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의 통치를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종노로 시키는 사탄을 불못에 던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늘에서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그 날까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열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매일 우리 안에 예수가 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라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가 곧 나의 왕,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으로 고백이 됩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주, 이 주가 누구입니까? 감히 왕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부를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가 있고 또 주가 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이 시편 110편, 심지어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이 110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편지도 보냈어요. 이 시편의 그림은 왕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총리 대신이 이 왕의 옆좌석에 앉아있는 고대 근동의 궁중의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 시편 110편의 예언의 성취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내는 하나님이고요,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했어요.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속받아 대행하는 분, 즉 우리들의 주님, 주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탄의 통치의 본질은 나 자신이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아담을 넘어뜨렸던 뱀의 결정적인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아담의 욕망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하는 사탄의 통치가 시작됐으며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근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N번방, 이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외에 전쟁, 인종학살, 노예무역, 살인, 강도, 시기와 같은 범죄에서부터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의 아픔과 고통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시작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사탄의 통치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 곧 왕이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최근에 제게 큰 충격을 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김영석 교수가 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우리랑은 조금 신앙적 노선이 맞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에 참 인상 깊었던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버린 사람들이 건설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를 버린 사람들이 건설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여기서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풀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요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죄 없음의 상태, 곧 무죄하고 순결한 상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관계적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이 언약 또는 계약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계약 관계 안에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의라고 성경은 자주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그게 저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정확한 해석인지는 사실 최근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법정적 용어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해석하든지, 관계적 용어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해석하든지, 그 둘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신실하심.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 하나님의 의, 히브리어로 쩌다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요소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그분의 성품을 구한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죽도록 미운 친구를 사랑하고 나를 어마무시하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네, 아주 그냥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분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나타내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것이 마치 악인과 선인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부모가 보기에 너무 예쁜 행동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넌 날 닮았어. 내 아들이야, 딸이야. 되게 보기 싫은 행동을 하면 역시 넌 엄마를 닮았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되어야 돼요. 네, 바로 그런 의미로 갑자기 후환이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론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대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대학, 무슨 전공, 어떤 직업, 얼마만큼의 부와 안락한 삶을 누리는 아들, 딸, 그분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그의 의, 곧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의, 그분의 자유,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당의 역학 구도와 이로 인한 앞으로의 정치 판세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도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대, 그 사람의 행보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많이 실망했기 때문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 폐지하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노예무역, 노예제도 폐지의 기틀을 훨씬 앞서서 마련한 사람은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몇 해 전에 이분의 삶을 다룬 영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놀면 뭐합니까? 윌버포스는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고 나서 자기의 일기에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아마도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맞게 쉽게 표현을 한다면 사탄의 가치와 방법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겠다, 그러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짐한 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면서 그것을 기틀 삼아서 세계 최강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핵심 주력 산업들이 우리 인권을 저해하고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윌버포스는 무려 46년, 4년 6개월이 아니라 46년을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자기 인생을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 그 소식을 들었으며 기쁨 속에서 사흘 뒤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윌버포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46년 동안 헛고생을 했거나 또는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꼭 윌버포스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 왔을 때요, 조금 이해되지 않는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이 이렇게 군대에 갈 때 파송한다는 거예요. 군대 가는 형제들을 좀 따뜻하게 격려해서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무슨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파송은 좀 거창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파송이 맞아요. 왜냐하면 군대는요,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가득한 절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훔친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 도둑 맞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군대에 보급품이 충분히 지급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라떼는 말이야가 되고, 게다가 군대 이야기, 전국에 시청하고 계신 자매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훈련소에서 받은 속옷은 고작 3벌이었어요. 그래서 속옷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입었던 속옷을 내가 입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군대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곳이에요.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제가 속옷을 잃어버릴까 봐 제 러닝셔츠 가슴 쪽에 훈련병 번호를 크게 적었습니다. 5-137. 근데 어느 날 제 서랍 속에 이 속옷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 이등병이 어디 하소연할 때는 없고 그날 입은 속옷을 그날에 빨아가며 겨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분대의 최고참이 체육복 상의를 딱 벗자 거기에 5-137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고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내가 입고 좀 돌려줄게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곳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 가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파송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단 군대뿐이겠습니까? 학교도 직장도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손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구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결코 바보가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려주셨던 예화인데요, 공장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단 앞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그 공단에서 워낙 많은 화물차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른 주유소들도 많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좋지 않은 관행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 화물차 기사들이 실제 기름을 넣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그걸 회사에 청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주유소는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자 화물차 기사들이 정신 있냐고, 망할 거냐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오겠냐고 라고 했고, 실제로 한동안 정말로 장사가 안 됐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물차들이 막 줄줄이 와서 그 주유에서 주유를 한다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보니 그 공장의 사장들이 그 주유소만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모든 화물차 기사들은 다 그곳에 가서 기름을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변함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약속을 믿고요, 손해를 봐도 또는 남들에게 좀 호구로 보일 것 같아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바보로 만드시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시작된 나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 곧 주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서, 호구로 보이기 쉽지 않아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함께 흉보며 내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 내 한 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방인과 같은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앞에서 좀 소심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심은 마음이 작다가 아니라 소명을 마음에 품은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참 재미있게 읽은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도록 살도록 부름받은 그 소명을 좀 마음에 품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경제적인 문제,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려움들, 내 진로의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저기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복음대로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충만한 예수의 생명, 그 충만한 예수의 평안,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때때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왕이 될 때가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의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에서, 또 우리를 보내신 학교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혜택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그것에 집중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것을 먼저 구하면서 살겠사오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마치 이방인과 같이 고아와 같이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주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이 하나님 그 간증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겠사오니 그 신실한 약속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명예로운 일인지 우리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를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들리게 하셔서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또 직장에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정에 살러 갑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선한 사람들 아닌 거 주께서 아시지요. 우리에게 능력 없고 믿음 없는 거 주께서 아시지요. 그러니 성령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